사실 이 장 전체가 같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 읽고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가 이제 지난번까지 나눴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 감람산에서는 이 성전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앉아 있으면 이 성전이 다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말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왜냐하면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그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파괴되는 그때가 언젠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떻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 같고 마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때와 징조를 물은 것이고 이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파괴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종말의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끝이죠. 종말을 뜻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날이면 그날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다스리는 날, 그 야훼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방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자신의 그런 백성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이 예언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너무 호기심이 생기는 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미리 알면은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서 너무 소망돼서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징조 어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두려움의 질문을 한 것입니까? 어떤 의도였는지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중심은 언제냐,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것이 그들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13장 전체를 다 보시면 예수님이 다양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감람산에서 가르친 것이다 이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그 부분이 좀 적거든요.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보고 신학자들이 좀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징조에 대한 것이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한 거냐,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종말 말세를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더 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그 서면 설지 못할 곳에 서면 이런 말들, 그리고 뭐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왠지 그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맞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은 보면 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려 이런 건 또 말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파괴와 이 종말의 때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다 말세,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에 혼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차 계속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충분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 알게 되었습니까? 사실 끝까지 다 읽어봐도 잘 모르게 됩니다. 언제인지 뭔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언제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제대로 대답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입니다. 전쟁이, 기근이,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볼 때, 5장을 살펴봤을 때 그때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때 공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화가 나서. 근데 그좀 신임을 받고 있는 그 가말리엘인가요? 그 사람이 중재를 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다 사라졌지 않느냐.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니까 다 사라졌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5장에 즉 사도들이 활동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서신서에 다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 지금도 많죠.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 세기가 변할 때, 그럴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까이에 웨이코라는 그 도시에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웨이코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모으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었고 서신서에서 있었고 중세에서 있었고 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난리는 어떻습니까? 전쟁.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간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라는 자체가 전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진은 어떻습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죠. 기근은 어떻습니까? 기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흉년이 있을 거다. 큰 흉년이 들어서 유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하죠. 구제를 보냅니다. 사도행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관동 대지진 때 그런 지진이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죠. 박해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인물들이 다 순교당하고 중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종교개혁 때도 순교를 당하고 지금 또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역사 전체를 우리가 돌아봐도 이 순교의 역사는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 난리 그리고 박해 그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때부터 있어 온 거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또 있죠. 지금 박해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북한, 중국 또 중동에 이슬람권에 계속 여전히 박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도 말세고 지금 또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지금 곳곳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근데 중세 때 흑사병이 돌 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세구나. 그들이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죠? 그 이집트인가요? 뭐 하여튼 그 유적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두고 요즘 세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적은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세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막.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 그 사도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눈에서 흉년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끓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아비가 자녀들을 내어줍니다.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마가의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이 독자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받거나 보기 전 바로 직전입니다. 난리와 박해 그 피부에 와닿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죠. 난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마가의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제냐,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2050년이 마지막이라고 요것만 딱 잘라서 유튜브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2050년이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얘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언제 마지막 때가 있겠습니까? 2050년이야.
그렇게 대답하면 1세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볼까요? 4050년에 마지막 때가 온다. 우리가 철야를 했어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니까 갑자기 우리 온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다 주셨습니다. 4050년이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4050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10년이 남았다. 2034년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5년이 남았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출산율 떨어지는데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하면 출산율 제로 될 겁니다. 아마 다 뭐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남을 살 것만 딱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길게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13장 전체를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이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명령형 동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안에.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런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보다 더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누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4050년에 사는 사람요? 아니면 10년 후에 마지막이라면 우리입니까? 10년에도 2034년이잖아요. 그러면 1세기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때가 됩니다. 누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독자들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입니다. 아니 2000년 동안 그러면 계속 마지막 때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때로 살았고요. 마가의 독자들도 마지막 때로 살았고 우리도 마지막 때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21절, 22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미혹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모든 것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파괴 당시에 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성전에서 끝까지 항전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야훼가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이 피난처요 요새다라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 죽죠. 성전이 피난처고 요새라는 강한 확신과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회파되는 것을 봤습니다. 더럽혀지는 것을 봤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를 떠난 지가 언젠데 갑자기 아닙니다. 떠난 지 오랜지 이런 게잖아요. 이건 자릅시다 나중에. 네. 마가복음 13장 23절에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 미리 말한 이유는 뭐냐면 주의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져야 할 성전 이야기하셨고, 그 무너져야 될 성전 다음에 영원히 세워질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보여주셨죠.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성전에서 결사항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로 현혹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 가운데는 거짓의 그 미혹이 만연합니다. 그때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지금 또 여전히 우리가 세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성전 그 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다, 야훼가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으로 거기에 도망가서 거기서 결사항쟁을 했던 것처럼 지금 또 똑같이 우리가 세운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은 돈, 명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미혹합니다. 성경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니? 성경이 너희 밥 먹여주니? 성경이 너희 가운데 행복을 줄 것 같니? 저는 돈, 명예, 성공, 쾌락 이런 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이 쉽게 미혹됩니다. 막 불이 났어요. 근데 깜깜하고 막 어둠이 막 그 연기 때문에 막 그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리로 오세요, 여기 문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로 막 달려가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더 미혹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화재를 대비해서 그런 훈련을 합니다. 파이어 드릴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하죠. 긴급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무조건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어떤 지점에서 모일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파이어 드릴은 어떤 것입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우리는 하는 거 없는데요. 긴급한 상황이 되면, 마지막 때가 닥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화재 대피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또 돌아 예배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말고요, 일상의 예배,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경배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화재 훈련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7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7절 후반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이보다 더 심한 게 온다는 이 말입니까? 그럼 더 두려워해야죠. 재난의 시작인데 뭐 그리 놀라냐? 놀랄 거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우리 사실 두렵지 않죠. 3초 후에 번개가 칠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놀래키는 거 알고 있다면 안 놀라겠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면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알면은 좀 덜 두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신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이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in control,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더니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결사항쟁을 하려고 모이면, 거기 모이면 조금은 덜 두렵기는 하겠죠. 야훼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이면 좀 더 으쌰으쌰해서 막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거기 모여서 두려움을 무마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되새기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막 쳐들어오는데 두렵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된다는 거죠. 온다고 했는데 오니까. 난리가 나서 우리를 부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의 독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보면서 여기까지 보면서 마가의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먼저 와서라고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기억하겠죠. 엘리야가 분명히 먼저 와서 왔습니다. 왔죠. 오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돼. 8장부터 계속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셨죠. 성전이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근데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 하겠네요. 근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전파되었던 거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로마의 핵심, 그 로마의 그 센터가 바로 세상의 끝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근데 이게 과거예요.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파되었다는 거죠. 벌써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세번역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죠.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거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것만 남은 거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 마지막 때를 살았을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견뎌냈을 겁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성경책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견뎠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꿈꾸면서요. 그 꿈을 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찢겨 나갔던 거죠. 그 꿈을 가지고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해라. 구원받을 만한 거룩함을 가져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행위를 해서 이 행위가 채워져야 구원받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미혹되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되다, 길에서 떠나다,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죠. 뭐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앞에 서 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막혔던 그 문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쇼츠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신학을 가지고 논쟁할 수는 있어도 야, 너 신학 그거 틀렸어, 네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틀렸어 라고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변화와 회복은 논쟁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강한 거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된 것은 막강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넓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제자도와 동일한 제자도에 속해 있는 그런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의 이야기도 제자도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자도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뿐만 아니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구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사도들은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계속 구전되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 파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치닫고 있는 그 역사 안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감독들이 박해를 받고 장로들이 잡혀가고 죽고, 그 소식을, 그 무엇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구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마가복음이 쓰여진 후는 어떻습니까? 이 13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성전 파괴된 상황을,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근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가 지금 이렇게 적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또 길어졌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메시지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독자들처럼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끝까지 처절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모든 미혹과 난리와 박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박해 없는데요? 미혹도 없는데요? 난리도 없는데요? 네,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세계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현재의 모든 이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그때였고요. 또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를 되돌아서 초대교회를 가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이 마가복음 13장을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죠. 중세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죠.
종교개혁자들에게 물어보면 언제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있는 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피 흘리고 찢겨가고 있는데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물으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10년 후요? 20년 후요? 아니요, 지금이라는 거죠.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 가운데는 그 확신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세뇌해가지고 될 거야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장 크게 신뢰가 쌓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신뢰가 쌓입니까? 사람들에게 직원을 구했는데 언제 그 직원에게 신뢰가 갑니까? 그 직원이 잘 할 때죠. 믿을만하게 할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루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가 계속 미혹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사는 거죠. 늘 그렇게 말하던데요. 늘 그랬죠. 제가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고요. 한 10년, 20년 언제인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건요, 정말 사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죠.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를 정말 미혹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진짜 다 버리고 가잖아요. 다 버리고 피지나 저런 데 가가지고 브라질에 갑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상 마지막 낙원이라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마지막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똑같죠. 우리가 2000년 동안 계속 마지막 때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요, 영향 미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마가의 독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기는 마지막 때라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불타는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고요. 콜로세움을 그들은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알아야지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약간 좀 미룹니다. 굳이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 있나요? 오늘은 좀 돈으로 살고 내일은 명예로 살고 3일째 복음으로 살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 난리, 그리고 박해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마지막 때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보니까 다들 지금을 막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고 그런데 코로나로 얼마나 죽고, 중세 때 흑사병이 돌 때는요, 그때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파이어 드릴을 우리 준비를 해야죠. 그 파이어 드릴이 뭡니까? 예배라니까요. 삶의 예배라니까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합당한 그런 영적 예배, 그게 다라니까요. 뭘 더 준비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마지막 때를 깨닫고 제발 준비하십시오, 그 따위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면은 준비가 잘 되는 겁니까? 기도를 철야를 하면은 그 준비가 더 잘 되는 겁니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그들은 막 외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준비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두 가지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때라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내 수중에 돈 떨어져서 두려워하고요, 내가 실패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오기도 전에 두려워하고요, 미혹되죠. 말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